몽골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의 국토 넓이가 남북한 합친 것의 14배가 조금 넘습니다. 인구는 330만, 대구 인구 정도 비슷합니다. 한반도의 14배 넓이에 330만이 사니까 정말 드문드문 사는 셈이지요. 그런데 지하 자원이 많아서 구리 매장량은 세계 1위고 석탄, 탕그스텐, 특별히 요즘 첨단 산업에 꼭 있어야 되는 히토류가 매장량이 중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갈등이 생겨서 지난달에 한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이 히토류의 90%를 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하면 우리가 낭패지요. 근데 몽골에서 좋다. 우리가 공급하겠다. 몽골에 있는 히토류 전부를 한국이 마음대로 개발하고 사용해라.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몽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우리 무슨 이마트 같은 그런 가게가 한국형 가게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거의 한 몇십만 명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다녀가고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우리 두레가 지원하는 선교사 김봉춘 선교사가 40년 전에 선교 처음 갔을 때는 몽골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전도해서 지금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 10%만 되면은 330만 중에 33만 명만 되면은 가히 기독교 국가로서 발돋움한다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참 대단합니다. 전 세계 뻗어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우리가 늘 중복기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험한 산을 올라갈 때에 팔부능선이 주의해라 합니다. 산의 꼭대기가 바라보이는 팔부능선에 가서 거기서 방심을 해서 산악사고가 그 지점에서 많이 생긴다 합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서 가는데 팔부능선에 가서 이제 꼭대기가 보이고 안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왔다 방심해서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나라든 무슨 일이든지 팔부능선을 주의해라. 팔부능선을 넘어서면 이제 다 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78주년을 맞으면서 고비 어려운 고비를 늘 넘어왔습니다. 이제 팔부능선을 넘긴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군사 동맹,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수교 외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얼마 안 됐죠. 8월 18일에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아주 이거는 외교관들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앞에 7월 달에 7월 27일에 북한에서 먼저 뭘 했느냐 하면, 북한에서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 평양에서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키고 우리 자기들 체제를 지키자. 남한의 주사파 친북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회를 여는 행사를 금년 7월 27일에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그 뒤에 한 달이 안 돼서 8월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그렇게 삼각 세 나라의 대표 회담을 열은 거지요. 우리 고비고비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18일에 열린 그 삼국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한국이 한반도의 민주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지원한다. 대단한 업적이지요. 아마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 갔으니까 자기 같이 놀던 친구들, 동네 어른들,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고향 가가지고 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아주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회당이 이제 시나고그. 유대교의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각 마을에 시나고그,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사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날 예루살렘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성경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는 제사 예배드리는 것. 둘째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자녀들 교육하는 것.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네 번째는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것. 이런 걸 시나고그,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서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책 두루마리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책을 줬느냐 하면 이사야서 두루마리. 그때는 양의 껍질이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쓴 거지요. 그걸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펴셨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었다.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다.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21절입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나 예수가 온 것이, 메시아로 온 것이 이걸 성취하라고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메시아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왔다. 바로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 2,600명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잡아가지고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가 2,600명입니다. 이제 북한도 이제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중국에서 2,600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거지요. 지금 딱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아주 좋은 분이 뽑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이라고 아주 정신이, 가치관이 분명한 교수 출신인데요. 김영호 장관이 한 보름 전에 말했습니다.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2,600명 수감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한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국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응? 괜히 김정은이 따까리처럼 그런 식으로 통일부 하는 게 아니다. 중국에 갇혀 있는 2,600만, 얼마나 그 참 한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나면은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처정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를 찾아서 굶주림을 피해서 남한으로 오다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2,600명을 남한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런 일에 국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여론도 만들고, 또 우리 중국이 필요한 게 한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북한으로 들어보내지 말고 남한으로 다 데려와야 된다. 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600명이 중국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느냐, 남한의 자유 세상으로 오느냐, 얼마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런 것을 공적으로 공포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현재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가 36,000명입니다. 그들한테 옛날에는 참 안정되게 지원도 많이 했는데 이래저래 지원금도 줄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씩 주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또 부족한 게 많지요. 2년 전에는 모자가 서울에서 굶어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많이 돕는다고 도왔는데 잘못한 점도 있지요. 자꾸 그 사람들 데리다가 50만 원, 30만 원 찔끔찔끔 지원해주고 자 예수 믿으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오전에는 이 교회 가서 받고 오후에는 저 교회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나마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두레마을 두레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탈북자들이 북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양시장도 하고 한경도 도지사도 하고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다 그래 해서 통일 한국을 빛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잘 받들어서 키워야 되지 그걸 방치해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북한 탈북자 돕기 운동을 하는데요. 3년 전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 아주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하거나 병자가 있거나 그런 집을 우리가 한 번에 3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목사님 300만 원 한꺼번에 주지 말고 100만 원씩 이렇게 갈라주면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사람아 하려면 화끈하게 좀 줘야지 그걸 갈라주면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해에는 130가정 줬습니다. 300만 원씩. 지난해에는 또 180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는 걸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뽑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누가 제일 어렵냐 해가지고 뽑아서 우리가 무조건 이유 없이 지원을 하고 격려해주고 지도를 해주는데 금년에는 한 230가정 그렇게 도움을 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없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움이 되게 하지요. 한 번 그렇게 지원한 뒤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정착해서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내가 지난해에 그렇게 지원했더니 몇 가정이 우리가 감사문 보내달라 소리 안 했는데 나한테로 편지 온 게 몇 통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통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가뭄의 단비 같은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에 기초생활수급비로 세 식구 겨우 살아가면서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아들들에게 한 번도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돼지갈비도 사 먹고 가고 싶어하는 태권도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북조선을 떠난 일에 처음 꺾는 기쁨입니다.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라 하네요. 큰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두 아들 엄마 누구누구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한 통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 통 있습니다만은 짧게 쓴 것 한 통 더 읽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 저는 이번에 두레 재단에서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은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랠 길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탈북민들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불안하였습니다. 이번 생계 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누군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꿈은 사람을 살리는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들이 이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이웃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통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2,600명을 국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고, 이미 와 있는 36,000명 너무 외롭지 않게 자활해서 앞으로 통일 한국된 뒤에 북한에 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민주주의도 배우고 자립경제도 배우고 그렇게 뒤를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둘애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36,000명 우리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 감옥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자 한 명 한 명에게 너희 사랑을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베푸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슴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동포애로서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작은 정성 하나라도 10,000원 또 모으고 5,000원 또 모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들 2세들을 교육시켜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렵게 성도들,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모르는 척하지 말아라. 그러고 무관심하지 말아라. 작은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가슴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큰 목표를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일 하려 하지 맙시다. 뭐 아주 거창한 일 하지 말고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